여러분들 저희 생애비 세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많이 가르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기 서서 강의하는 저는 사실 하나님의 그저 사용하시는 적은 그저 영어로 그렇게 말하죠. mouthpiece. 그저 예수님께서 부시는 악기를 불 때 무슨 클라리넷 또 색스폰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끼는 게 있죠. 그저 갈대 같은 것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얇은 걸 끼는 거 있죠. 그것을 우리가 mouthpiece라고 합니다. 소리 내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죠. 전 이런 집회할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제 생각을 주관하시고 또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사상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이야기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를 제 입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전 그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아까 우리 저희 생애비 총무 우리 심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준비해온 책자는 빛과 어둠의 대장정인데 이 책이 한 1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의 내용의 그 귀함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 날 오소식을 받아가실 때 정말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귀한 책도 다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책의 가치를 이해하셔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흐르는 모든 줄거리에 대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 매 장 절절 구절 구절마다 다 설명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에 있는 중요한 주제들 또 성경의 줄거리 이야기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영어로 그런 말을 하죠. Between the lines 그런 말이죠. 영어로 다시 말해서 성경 절절 그 사이에 정말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녀노소 불문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려고 하셨는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을까? 그런 이야기들. 어떤 데 성경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깊은 하나님의 오묘와 비밀 같은 것들, 또 어떤 것들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말씀 뒤에 있는 배경들, 사람이 왜 타락했는가? 예를 들어서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가? 또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 왜 마귀가 되었을까?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풍성 앞에서 마귀로 변했을까? 그런 숨은 이야기들,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참 귀한 책입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중요한 골자의 예언들도 이 속에 들어있고 참 귀한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색인들이 있어요. 성경 어느 장, 무슨 책, 어느 장에 있는 어떤 이야기는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다. 라는 그 이제 뒤에 색인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실 때 아마 굉장히 성경 공부하실 때 아주 도움을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펴놓고 이걸 옆에 펴놓고 하나하나게 대점해서 연구하시면 여러분이 과거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영감의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저 이 책에 그저 뭐 생님수 또 책 한 권 줬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책은 어느 책방에 가서 구하실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것인데 이것은 19세기에 쓰여진 것인데 19세기에 쓰여진 책 가운데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역사 중에서 이렇게 영감적으로 성경 주석을 써준 책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전 이 책이 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으며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너무나 제 마음 가운데 사실은 참 제 마음 가운데 이 책을 좀 많이 찍어서 많이 돌리고 싶고 특별히 목사님들한테 많이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말이죠. 요즘에 말이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속아와서
하도 사교도 많고 극단도 많고 이단도 많기 때문에 뭐 조금 하면 2단, 3단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또 그냥 줘도 말이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책을 이렇게 찍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영적으로 찾는 그런 영혼들이 그런 영혼들 손에 이 책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책이니까 여러분께서 꼭 잘 받아가셔서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연구하시고 깊은 영적인 그런 감동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빠뜨렸네. 이 책 속에는 8권의 책이 들어있습니다. 8권의 책이 이 책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페이지 수가 많은 이유는 성경을 찍은 그 얇은 그 종이 있죠. 그 좋은 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얇지만은 굉장히 이제 부피가 사실 많은 책입니다. 8권이 들어있는데 이 속에는 구약에 있는 이야기, 참 선지서 이야기, 모세 이야기, 몽땅 창조 이야기 다 들어있으면서 예수님의 생애, 또 사도들의 생애, 또 핍박받는 교회의 역사, 마지막에 예언들, 그게 이제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교회의 역사, 성경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우리 연구하면서 한 가지 말이죠.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이사이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자꾸 스며들어와서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말이죠. 평신도들이 무슨 죄예요? 아니 평신도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선생들이 가르쳐 주는 거 그거 듣고 아멘 하고 그저 그게 다인 줄 알고 저 믿고 따르는 것밖에 뭐 도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 중세기 땐 말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 평신도들은 너희는 우둔해서 성경을 너희 스스로 연구해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읽지 말아라. 성경을 다 뺏었어요. 성경 읽는 사람은 다 버렸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은 신부들이 가르쳐 두는 대로 듣고 좀 믿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얼마나 잘못되고 이상하고 엉뚱한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의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몸과 영혼을 따로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참 가슴 아픈 그런 그 면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몸과 나의 영혼과는 별 관계가 없다. 여러분 이 옛날에 철학자 가운데서 에큐페리아니즘이 있습니다. 이 에큐페리아니즘은 쾌락주의예요. 근데 그것을 에큐페리아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쾌락주의는 말할 때 부어라 마셔라 방탕해라 뭐 그렇게만 하니까 참 이상하다 생각이 되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깊은 헬라 철학에서 나온 신앙입니다. 그건 뭐인가? 우리의 영혼은 감옥처럼 같은 이 몸속에 딱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빨리 부절제해서 빨리 약하고 병들게 만들어서 빨리 죽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내 속에 갇혀 있는 숭고한 영이 해방되어서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감옥 속에 갇혀있는 우리 영혼을 해방시켜라. 어떻게? 부어라 마셔라. 빨리 몸을 죽여라.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었어요. 참 이상하죠? 그것이 쾌락주의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비슷한 생각들이 기독교인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부어라 마셔라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몸이 여러분의 영성적인 경험이 우리의 몸의 어떠함이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인 경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병나고 낫지 않고 병 고치고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면 많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거기에 이제 많은 적용을 시킬 텐데 제가 그것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내일은 여러분들께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경험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복음의 경험이 무엇인가 제가 성소 문제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성소에, 여러분 성소 아시죠? 성령의 성소가 있죠? 그 성소를 보시면 성소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현재 살고 있는 나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내가 찬송 부를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내가 말씀을 연구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내가 주 앞에 나가서 심판받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아세요? 성소 문제를 이해하면 모든 복음을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르침이 삐뚤어진 가르침이 많이 생긴 이유가 성경에 있는 성소 문제를 오해해서 그래요. 성소 문제를 똑바로 이해했으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성소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며, 어떻게 회개해야 되며, 어떻게 굴복해야 되며,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주 앞에 나갈 수 있으며, 모든 것이 성소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르치거나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퇴보하게 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일 그 놀라운 말씀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성이, 우리 마음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중요한 면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 그 길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그냥 건강 강의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그거 말고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적으로 똑바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 어떤 때 말이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하죠.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직장 다니다가 오늘 저녁에 생애비 집회지 빨리 가야 되겠다, 급하게 운전해서 오다 보니까 또 배고프니까 또 밥을 잔뜩 된장집에 말아가지고 잔뜩 또 먹고 왔으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가지고 자꾸 눈이 무거워지죠. 그렇죠? 그것만 봐도 우리의 생각과 내 신앙과 내가 하는 내 마음의 의도와 우리의 몸의 관계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 말씀을 좀 성경적으로 오늘 저녁에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산제사라는 그런 뜻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요한 3서 1장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걸 조금 옆에 좀 치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잘된처럼 모든 일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과 모든 일에 범사에 다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내가 바란다 그랬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계속 보십시다. 제가요, 오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본 신문인데, 제가 USA Today 9월 20일 오늘이에요. 2007년도. 제가 오면서 이 신문을 보고 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스캔해서 여기 넣었습니다. 여러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이 이락의 전쟁에, 얼마 전에 이락 전쟁에 참석했던 이제 사람인데, 여기 있는 이 군인은 이 매닝이라고 하는 이 하사인데, 이 사람이 중사입니까? 중사입니다. 중사인데, 이 험비, 여러분 지금 이락에서 지금 전쟁할 때 쓰는 그 찝차 있지 않습니까? 그 찝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거기 이제 5명이 타고 가고 있는데, 그만 그 인서전트, 거기에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그 이제 알케이다하고 연관된 인서전트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찝차 속에 수류탄 폭탄을 집어던졌어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 앞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1초 2초 지금 터지면 지금 다 죽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갑자기 자기 몸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아마 일병인지 아니면 이병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19살 난 청년이에요. 19살 난 청년인데, 그 청년이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뛰어들어서 자기 몸으로 수류탄을 그냥 옳싸안고 엎드려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그 폭탄이 터지면서 그 몸이 산산조각나서 죽으면서 그에 타고 있던 4명이 다 살았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감사하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편 때문에 자기는 조금 좀 다치고 다 나은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살면서 매일매일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인 줄 아세요? 이런 고민이에요. 이 중사가 말하는 것은 내가 그 나이 어린 19살 청년이 자기 생명을 희생에 바치면서까지 내 생명을 구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Am I worth it? 내가 그 청년이 자기 생명을 주면서 날 구해줬는데 내가 그 청년 대신에 살 만큼 내 생애가, 내 삶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고민에 대해서 오늘 USA Today 오늘 아침에 신문에 이 기사가 기록됐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에 타고 있던 또 두 하사가 그 영정 앞에 보세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참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문은 썼어요. 그 타고 있던 사람들 얘기입니다. I try not to live my life in vain for what he's done. 그가 한 일을 봐서라도 내 생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겠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저 군인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대신해서 갑자기 생명을 바친 19살 난 그 이병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제 내 생애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런 결심을 해요. 여러분이시요.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몸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연? 여러분이시요. 우리 생애는 가치가 있고 말고요. 왜요? 예수 그냥 한 19살 이병이 아니요.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바치시고 팔을 벌리셨어요.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건 적건,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여러분이 부자건 가난하건, 어떤 차를 가지고 있든 어떤 집에 사시건 할 것 없이 여러분이 유명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참으로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하신 다음에 아니면 살아서 승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몸과 새 마음과 새로운 본성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발이 둥둥 떠서 로켓트가 발사되듯이 우리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갈 때 그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찬송 부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께 배우고 천사에게 배우고 아담부터 모세, 아브라함, 에녹, 노아, 침례 요한,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과 함께 사귀면서 영원토록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성적으로 영적으로 앞으로 발전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가치가 있고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저 이 땅에 조금 살다가 죽어버리고 없어지면 그처럼 무가치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 가치는 이런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가치 있는 삶,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뜻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면에 있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게을리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자라질 않습니다. 자, 그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험 받으실 때 광야로 가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시험을 받으셨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이제 방문을 갔을 때 여러 해 전입니다. 제가 갔을 때 유대 광야에 가서 정말 보니까 정말 유대 광야는 진짜 정말 그 말대로 광야예요. 뭐 어떤 땐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곳이 좀 황량한 곳인데 거기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40일 동안 굶주리며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계셨겠구나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거기 가면 돌들이 있는데 석회석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 가면 이 흙과 돌들 색깔이요 누르스름해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도 색깔이 누르스름한 호텔도요 하얏 호텔도 제가 가봤는데 호텔들이요 누르스름한 그런 색깔로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 흙들이 많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거기에 있는 돌들이 말이죠. 어떤 돌들이 많냐면 꼭 옛날에 우리가 좋아하던 식빵
그 솥방이라는 솥방. 꼭 솥방처럼 생겼어요. 돌들이. 꼭 떡처럼 생겼어. 예수님께서 그걸 보실 때 막에 와가지고 이 돌로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진짜 눈에 보니까 떡과 솥방처럼 생겼어요. 그런 돌들이 질비하게 많은 것을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그런 광경이죠.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은 사실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인치신자요 그랬어요. 우리가 앞으로 인침받아야죠. 인침받지 못한 자들은 한 명도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인침받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침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이 있어요. 성령의 인은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다 성령의 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을 받아야 다 구원받습니다. 모든 하늘에 가는 사람들 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시대에 살고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난을 통과할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하나님의 있는 인치신 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분이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시여, 성경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릴 때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미워하신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 저희 아버님의 연세가 90세니까 참 많이 늙으셨어요. 이제 보면 아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 참 어떤데 제 마음이 좀 참 숙연해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운전도 잘 하시고 다니시고 참 다행이세요. 근데 어릴 때 제가 외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외아들이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참 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아휴, 참 나는 참 우리 아버지 날 좋아하지 않으신다. 근데 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때. 근데 한 번은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마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아마 그때였습니다. 근데 새벽에 제가 잠을 자는데 오싹 춥더라고요. 추운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추워서 지금 이불을 덮고 싶은데 덮을 수가 없어요. 잠결이기 때문에. 춥긴 추운데 덮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이른 아침에 그러죠? 덮어야 될 텐데 덮을 수가 없어요. 지금 춥다 이렇게 하고는 그런, 이게 꿈속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니고 좀 그런 찰나인데 갑자기 제 몸이 따뜻해져요. 참 이상하다. 가만히 그래서 따뜻해 좀 이상하다고 눈을 새콤히 떠봤더니 제 이불이, 제가 이 걷어차낸 이불이 제 이 목까지 다 덮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다. 그리고 제가 조금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조용히 제 방문을 열고서 나가요. 누군가 눈을 떠서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에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저한테 그게 계시였어요, 계시. 저는요, 저한테 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볼길 때리고, 그냥 막 야단치고 그러니까 전 아버지가 저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작은 행동, 그거,
이 이불 덮어주신 거 하나 때문에 제 마음이 그만 바꿔져 버렸어요. 물론 제가 철이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 나가세요. 하나하나. 여러분 생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경험들 통해서 아,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께서 보호하셨구나. 주님의 섭리구나. 안 될 때도 나를 회개케 하시는 주님의 섭리구나. 잘 될 때 주님의 축복이고, 어렵고 위험해서 피하게 하실 때 주님의 섭리고, 주님을 발견해 나가세요. 주님과 짝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져요. 자연히 그렇게 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인침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정받으신, 예수님께서 인치신 자라는 뜻이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이 거절했을 때 침례를 달라고 말씀하시고, 침례를 받고서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처럼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어요. 오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위해서 기도라고 말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분명한 말씀을 강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오, 저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면 난 이만큼은 하면 되겠네. 이렇게 돼서 잘못된 모범을 주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내린 증거를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 계속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식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사. 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려고 자청해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땐 어떤 사람들은 자청해서 시험을 해요.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이거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자, 이번에 내가 복권을 샀습니다. 이것만 당첨되게 해주시면 내가 평생 동안 주님 따르고 믿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말이죠, 예일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그런 거 말고, 그건 참남됨이요, 그건 신뢰가 아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주님을 시험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자초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받게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거기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도록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공포했어요. 그때 마귀가 아, 그렇습니까? 정말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까? 오케이, 그럼 봅시다. 정말 그런지 라고 온 우주와 우주 천사들과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와 모든 인간들이 보는 앞에서 마귀가 무엇을 합니까? 아,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러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매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마귀는 뭐 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예요.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고소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하고 주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 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계명을 어기잖아요. 어떤 데는 알면서 버젓이하고 그럴 때 마귀가요 이렇게 해요. 예수님 보고 예수요, 이자가 당신의 아들과 딸입니까? 앞으로 영원히 하늘에 가서 살자고 하늘을
앞으로 기업으로 받을 후사입니까? 이자가 목사입니까? 이자가 장로입니까? 이자가 집사고, 이자가 선교회장입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천사를 놀리고 야유하고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온 우주 앞에 마치 교과서와 같습니다. 다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보고 왜 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 사도가 무슨 말씀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살펴서 연구하기 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이 저 죄 많은 악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서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그를 체인지하고 변화시켜서 영원히 하늘에 살게 만들까? 그것을 관심 있게 지금 천사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이 시험 받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 왜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거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보세요. 원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첫째 아담이고 예수님은 무슨 아담? 둘째 아담 맞습니까? 왜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승리해 보이시는 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속죄 양으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인류가 실패한 그 장소에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해 보여주시는 그 경험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구세주예요. 구세주는 우리가 범죄한 죄만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인간의 그 장소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아래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갈라디아서에 또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여자에게서 남자에게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고 왜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고 그런 말씀했을까요? 범죄한 자는 제일 처음에 범죄한 자가 누굽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우리가 제가 따지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범죄해서요. 여자가 꼬여서 남자한테 범죄했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미니스를 하면서 제가 하나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인이 반대하고 남편이 진리를 받거나 복음 받을 때, 그건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30년 이상 제가 목사 일을 했어요. 30년 이상 목사로 제가 말씀 전하면서 제가 온 군데를 다녀봤으니까 제가 경험이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 경험에 살펴보면 부인이 진리나 복음 받고 저 앞에 나오면 제 마음 가운데 안심을 해요. 언젠가 저 남편도 나온다. 그런데 말이죠. 남편이 받고 부인이 반대할 때 저는 항상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저 어떻게 될까? 제가 기도합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은 세상을 정복하는 자는 남자고 그 세상을 정복한 남자를 정복하는 자는 여자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그 파워라는 것이 참 어떤 데 보면 참 우리가 이해 안 될 정도로 크죠. 그래서 이 창조의 제일 아름다운 멸류관이 여자예요.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 아담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가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어떤 면에서 이성적으로 감정도 풍부하고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고 낳게 하는데 여자한테 주셨어요. 남자는 못해요. 남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보세요. 아이 못 키워요. 남자는. 여자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랬어요.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인간이 실패한 그 지경까지 내려오셔서 그 시점에 그 지점까지 오셔서 시험 받으신 다음에 승리해 보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셨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내가 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담과 해와가 범죄했으므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만 짓고 살고 이제 믿으면 돼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승리할 수 있어. 내 속에 거하셨던 성령께서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도 가능하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광야 시험 받으셨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왜? 인간이 갈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갔어요. 40일 금식한 후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도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해 보았습니다. 전 야단을 쳐요. 아니 누가 당신한테 40일 금식하라 그랬습니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래. 그건 부절제예요. 자기가 무슨 예수요? 자기 40일 동안 금식해 보았습니다. 자랑하는 사람들. 그건 마음의 교만이요, 그거는. 누가 자기한테 40일 동안 금식하라 했어요? 전요 3일만 금식해도 눈이 뱅뱅 돌던데. 40일 왜 금식해? 쓸데없이. 예?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아니, 이 말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혹시 40일 동안 금식했던 분들 마음 가운데 속상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한 분들, 30일, 20일 금식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몸이 아파서 병 낫기 위해서 금식한 거 이해해요, 우리가. 근데 영성적으로 자기가 무슨 예수인가?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은 인간의 몸이 견딜 수 있는 최악의 마지막까지 가본 것이에요. 그 입장에서 최고의 최대의 시험을 감당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 뭐 보니세요? 그런데 보세요. 무슨 시험을 제일 먼저 준 성령께서 보내서 마귀가 시험하도록 허용하셨는데 마귀가 제일 먼저 준 시험이 뭐예요? 식욕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해와를 넘어뜨린 시험이 뭐예요? 식욕의 시험이에요. 먹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실까요? 아유 그래도요 목사님 그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을 빼앗은 용사도요 식욕 때문에 넘어져요. 예? 아주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식욕 때문에 넘어져요. 목사들이 왜 넘어져요? 식욕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넘어져요. 잘못 먹잖아요. 먹으면요 영성이 내려가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엉뚱한 말이 나와요. 잘못 먹으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잘못 먹고 잘못 마셔보세요. 술 마시고 올라와서 설교해보세요. 엉뚱한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예? 어떤 음식 잘못 먹으면요 우리 윗속에서 술이 돼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함부로 먹는다고.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라? 영광을 위해서라. 그렇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요 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좀 속상해 하시겠지만은 저도 목사지만 어떤 목사님들은요 부흥에 와가지고 말씀 전하기 전에 가가지고 뭐 하신지 아세요? 갈비 한 3인분 탁 뜯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 얼굴이 기름이 쭉 흘러 이렇게 기름기가.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제 말씀을 좀 힘있게 좀 성령의 음성을 소리 질러야 텐데 내 배에 힘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이 두뇌가 전부 어두워져서 혈기로 인간 얘기 잔뜩 알아 내려오죠. 여러분이세요. 참 두려운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노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아꼈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먹는 거 잘 먹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생애빛의 집회에 오시는 분들은요. 제가 장담하자면 거의 다가 99.999%가 다 영적으로 열심히 살려는 분들이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우리 집회에 오지 그저 얼렁뚱땅 나이롱 교인들은 이 집회 안 와요. 왜요? 우리의 기별이 하도 세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듣다가 또 혼비백산에 다 도망가서 다시는 안 와요.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회에 와요. 이건 틀림없어요. 제 장담해요. 저 집회를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시려면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식욕의 시험을 주셨는데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때? 이 돌들이 떡 떠야 돼서 한번 먹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벌써 불신의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니, 예수님께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것보다 무엇이에요? 불고기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아버지의 말씀이 더 중요해. 냉면보다 말씀이 더 중요해. 된장찌개와 밥보다 말씀이 더 중요해. 예? 내가 아무리 배고파서 내가 굶주려 죽는다 할지라도 피골이 상접하여 말라 죽을지언정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믿는 자의 생활이요.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안 먹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배고프신데 그냥 떡을 보고, 아니요, 그 돌을 보고 떡이 되라 잡수시면 어때요? 그럼 잘못이요? 잘못 아니요. 그 죄요? 전만해요. 그러시면 어때요? 하나님이신데. 아니, 우리 인간도 어떻게 해요? 흙으로 만드시고. 아니, 여러분 우리 쌀도 뭘로 만드셨어요? 흙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도마도 어디서 나와요? 흙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흙으로 만드셨는데, 아니 흙 돌덩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데 떡으로 잠깐 만들어가지고 잡수면 뭐가 그게 잘못이에요? 왜 안 잡수셨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앙은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안 한다. 왜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한테 지금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 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난 안 한다. 그것이 주님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예수의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의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신뢰하고 주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생애. 여러분 그런 생애를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와 도전은 좀 두렵죠. 그렇죠? 아이고 내가 그거 어떻게 하나. 그거 하려면 내가 버리고 포기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두렵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내가 끝까지 어디든지 따라갈 것이라 말은 잘하지. 예? 말은 잘해. 찬송 부를 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네. 영어로 I surrender. 내 다 굴복합니다. 말은 잘하지. 찬송은 잘해. 그러나 그 때때로 우리 생애 가운데 어떤 시츄에이션이 올 때, 어떤 경우들이 올 때 우리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자들이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해와가 범죄한 그곳에 내려가서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있다가 시험받아서 인류는 범죄했지만 예수님은 그 극한 시험 속에서도 범죄치 않는 그 충성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의 후손돼서 우리가 죽을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생애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우리의 둘째 아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2절부터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 몸을 변화시키시면 그것은 신령한 몸이요, 썩지 않는 몸이요, 죽지 않는 몸이요, 병들지 않는 몸이요, 늙지 않는 몸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말씀드리죠. 저는요 젊을 때요, 저는 정말 죽어도 저는 안 늙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나는 안 늙는다.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저도 늙대요. 요즘에 제가 거울 앞에 얼굴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나도 이제 완전히 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요. 정말 갔어요. 이런 일이죠. 그러나 제게 소망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우리 영원한 신령한 몸이 생겨요. 썩지 않는 불멸의 몸이 생겨.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자들에게 그 불멸의 몸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런 영적인 경험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 그런 일들이 올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요. 하늘에서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속하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요. 내가 이 땅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시련을 받고 어떤 땐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어떤 땐 자식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왜? 둘째 아담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가 그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과 12절부터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 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사실 때 인도하셨던 그 똑같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우리가 분명합시다. 특별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이거 분명하십시다. 똑바로 우리 이해하고 사십시다. 주님을 믿는데 내가 구원받고 세상에서 축복받고 그저 겨우 하늘에 가기 위한 그 욕심 때문에 이용하는 것 말고 하나님을 내 구세주와 나의 주와 나의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 그 주님의 영이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하는 경험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요. 분명히 말씀했죠.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적당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똑바로 해야 될 것이요 성경 말씀대로 하십시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거나 실수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알면서 의도적으로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서 1장 8절 12절부터 15절 보세요. 여기 놀라운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 몸과 영혼은 하나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시고 당신이 자원하신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해서 광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시험 받게 하실 때 식욕의 시험을 제일 먼저 받게 하신 이유는 인간이 타락한 그 지점까지 와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참된 구속주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다니엘은요 끌려갈 때 17살, 18살 그때 아주 젊은 나이였어요. 그때 끌려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다? 마음 가운데 determined, 딱 먼저 정했어요. 나는 가서 절대로 그 타락한 바벨론 대학에 끌려가는데 거기 가서 그 타락한 곳에 가서 있으면서 내 영이, 내 정신이, 내 머리가 흐려지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성령이 내 속에 내재치 못하시면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전부 다 타협하고 다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쓰러져서 타락하게 된다.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주님께 산 제사로 바쳐지기 위해서 그 타락한 바벨론에 가서도 넘어지지 않고 타협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바벨론에 그 타락해 하는 저속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된 것이에요. 보시겠어요? 그 왕의 진미와 그의 먹는 음식과 그의 술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여러분이요, 이렇게 해서 그가 바벨론 그 도성 완전 중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가 하는 것을 몸으로 잘 보일 수 있었어요. 자, 보시겠어요, 이제? 그 다음 보십시다. 2장, 다니엘 2장 17절, 20절, 2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누구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그 모든 무엇과? 이상이 뭐예요? 계시와 몽조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요, 머리만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았어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계시를 받고 이해하고 하늘의 것을 보았어요. 왜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한 깨끗하고 영적인 두뇌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왕의 타락한 진미와 술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끌려가기 전에. 그래서 그가 다니엘 된 것이에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른 거기에는 학생들보다 박사들보다 머리가 10배나 더 뛰어나고 좋아요. 놀라운 일이죠. 왜요? 그가 말씀대로 살고 음식과 먹고 마시는 것을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 그 일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많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잘못돼 보세요. 믿음이 안 자라요. 말씀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주 3일째 된 날 우리가 이 책 드린다고 했죠? 이건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1800페이지 안에 우리가 이 안에 내용 가운데 빠뜨릴 것을 기가 막힌 책이에요. 이걸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먹는 거 마시는 거 마음대로 해보죠. 실컷 먹고 배가 부를 때 이 책 읽어보세요. 더 졸지. 책을 보다 더 잠이 더 오지.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말씀을 이해할 때 위장을 비워야 돼요. 그렇죠? 식사한 다음에 금방 뭐 읽어보세요. 금방 잠이 오죠? 왜 그래요? 이 두뇌에 있는 피와 산소가 위장으로 내려가서 전부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졸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위장과 소화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 영은 깊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아세요?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잡혀갔어요. 그 일생 동안 그 노인 될 때까지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유대인이 끌려가서 국무총리를 했어요. 근데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나라가 쳐들어와서 말이죠.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을 공격해서 정복했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외적이 침입해 들어와서 페르시아 나라로 바뀌었는데 바뀐 그 왕 고레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니엘을 계속해서 국무총리 좀 해주시오 그랬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미국을 쳐서 미국이 러시아 나라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미국에 있는 라이스 컨돌리스 라이스 국무총리 갔다가 세크레터리 오브 스테이트를 갔다가 계속해서 미국의 국무총리 시키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런 식이요. 왜요? 그가 그렇게 영적으로 아주 똑똑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자로, 충성스러운 자로 온 세계에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자, 다니엘 2장 17절, 20절, 21절 지금 읽었지 않습니까? 아, 참 고레스왕 원년까지 다리오 왕 때까지 국무총리였어요. 페르시아 시대까지. 그때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디 들어갔어요? 사자굴속에 들어갔죠? 거기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이제 부탁하신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그때까지 잘 유지되고 보존되길 바란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온 영과 혼과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영은 뭐고 혼은 뭐고 몸은 뭐예요? 우리가 세 갈래입니까? 세 부분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을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 같은 존재가 딱 들어가 있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이 죽을 때 귀신처럼 우사히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잠깐 좀 보십시다. 영은 영어로 spirit, 히브리 말로 루악, 헬라 말로 푸뉴마로서 성경에서 이 똑같은 루악 아니면 푸뉴마라고 하는 그 단어, 영이라고 기록된 그 단어가 번역될 때, 쓰여질 때 바람, 호흡, 생명력, 영 등으로 따로 다른 방법으로 기록되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어로 뉴모니아 뭐예요? 폐렴. 그렇죠? 폐렴을 뉴모니아. 우리 이 바람, 렁, 이 폐와 관계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뉴모니아. 또 뉴메릭 타이어. 공기를 집어넣은 우리 자동차 타이어 갖다가 영어로 뉴메릭 타이어 그러죠? 공기 집어넣는 것이니까. 그래서 공기라고 그래요. 영은 공기. 예? 호흡.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 몸속에 있는 내 몸 말고 진짜 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영은 하나님과 연관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인 것을, 하늘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우리 몸의 기능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이라고 불렀어요. 영. 영혼이라고, 영혼. 혼은 영어로 soul, 히브리 말로 네페시, 헬라 말로 푸시케. 이 단어는 성경에서 또 호흡, 생명, 감정, 사람, 생명의 본질의 뜻으로 쓰여졌어요. 번역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는가? 영과 혼과 이런 것들은요, 이 두 단어들은 어떤 독자적인 인격체를 가진 존재의 의미로 쓰여지지 않고 어떤 한 존재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여졌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한 가지 부분은 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 기능이 있고, 하나는 혼에 대한 기능이 있고, 하나는 몸에 대한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록된 것이지 우리 몸속에 영이란 존재가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고 죽을 때 그 세 가지가 다 분리된다.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야 하나. 그 중에 기능이 세 부분으로 달라져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거기에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에요. 이것을 오해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깊은 그 혼돈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사람의 몸에 세 가지 부분이 있죠. 영은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영역이에요. 그것을 영적인 부분이라고 해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의 기능이에요. 우리 두뇌. 두 번째, 혼인데 혼은 지성, 감정, 입맛 등등을 느끼고 기억하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지성적인 영역이에요. 머리가 좋다, IQ가 좋다, 지성적이다, 판단한다, 분석한다. 이런 기능을 하는 우리 두뇌의 기능을 혼이라고 그래요. 몸은 뭐냐? 몸은 body인데 인체 생명과 호흡을 담고 있는 집 같은 것이에요. 우리 몸은 우리 집이에요, 집. 집 속에 누가 사는 것이에요? 집 속에 우리 혼과 영혼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혼과 영혼은
몸을 통해서 몸이 기능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자, 이 속에서 영과 혼의 기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해와, 여러분 참 어떤 화가 그렸는지 참 에덴 동산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여기 살고 싶으세요? 아, 정말 아름답죠. 전 여기 빨리 가고 싶어요. 정말 빨리 가고 싶어요. 전 그래서 주님 속히 오실 제가 바랍니다. 전 주님 속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병들고 재혼의 세상 떠나서 빨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본향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두뇌가 있죠. 사람들이 이 두뇌 가운데는 앞니마가 있고 중두가 있고 후두가 있죠. 앞니마에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의지, 양심, 우리의 인격, 또 우리의 분석, 이성, 판단력, 이런 것들이 우리 앞니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니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그러죠. 그렇죠? 그게 앞니마예요. 그 다음에 중두에는 무엇이 있어요? 중두에는 우리의 기억력 장치도 있어요. 이 컴퓨터의 칩처럼 기억력들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후두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이 뒤에는 뒷골은 아이고 이 뒷골 아파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뒷골은 우리의 감정, 웃고 울고 슬프고 기쁘고 입맛, 성욕 느끼는 거, 그 전부 다 이 뒷골의 작용을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병원 가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뒷골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 잘 똑똑한데 감정이 없어요. 근데 이 앞니마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울다 웃다 그러죠. 왜 그래요? 뒷골만 살아있고 앞니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 두뇌의 부분들의 두뇌 세포의 기능을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영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지성적으로 깨닫고 분석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혼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담고 있는 집처럼 피가 있고 살이 있고 뼈가 있어서 이게 움직여줘야 혼도 움직이고 영도 움직이죠. 그럼 배고픈데 혼과 영이 움직여요? 배고픈데 움직이지 못해요. 배고프면. 그렇죠? 또 산소가 부족하고 피가 막 두뇌에 올라가서, 여러분 피가 올라가는 게요, 한 1분만 끊기면 우리가요 뭐 혼도 없고 영혼도 없어요. 영의 기능도 없고 혼의 기운도 할 수가 없어요. 피가 올라가서 양분을 주고 그 다음에 산소를 공급해야 생각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죠.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하는 집이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 속에 혼의 기능과 영의 기능이 같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몸을 함부로 다뤄서 몸이 나빠지면 우리의 혼이 머리가 나빠져요. 여러분 수험생들한테 잘 먹입니까? 잘 먹이죠. 그렇죠? 부모들이 굉장히 애를 쓰죠. 왜요? 먹는 것과 생각하고 시험 치는 거하고 직결되니까. 그렇죠? 또 똑바로 잘 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요 흐려져요.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설교하러 강도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제가 밥을 잔뜩 먹었어요. 다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막 뛰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얼른 먹고 뛰어 올라갔는데, 설교하는데 내가 이거 설교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몽롱해가지고 1시간 동안 헤맸는데 혼났어요. 제가 그다음부터는 제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우리의 위장과 생각하는 것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이 좋아지기 원하세요? 영성이 개발되기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준비되기 원하세요? 믿음을 갖기 원하세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원하세요? 성령을 받기 원하세요? 먹는 거 조심하세요. 몸과 영혼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이에요. 노아 홍수 때 그래서 많은 사람이 타락하는 것이에요. 예? 자, 우리 몸은요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어서요. 참 여러분들 이제 밥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위장아 일어나 이제 일할 때 됐다 이렇게 하세요? 할 필요가 없어. 자율신경이요 넣으면 그냥 이래. 이게 말이죠 얼마나 신묘막측한 것이요. 심장 그냥 뛰어. 우리가 배터리 갈아 끼잖아요. 그냥 일평생 동안 뛰어오죠. 얼마나 신묘막측해. 그렇죠? 소화기관 얼마나 내려가면
소화기 된다면 입에서 음식을 넣을 때마다 침이 싹 돌면서 씹으면서 벌써 영양분이 쫙 빨아들어가지고 영양분이 흡수되기 시작해. 그렇죠? 내려가면서 식도 내려가면서 위장에서 또 다 빨아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작은 창자, 큰 창자 내려가면서 다 양분 다 빨아내고 배설물만 나와요. 이 놀라운 이런 몸의 인체를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대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런 놀라운 일을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판단하고 똑바로 분별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우리 몸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으로 교통하세요? 상징으로. 상징으로. 그렇죠? 십자가.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가신 것이 어떤 죽음까지 끝까지 가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상징이요. 십자가. 근데 개한테 가가지고 개야 고양이야 이거 봐라. 이거 십자가야. 아무리 해보세요.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고양이를 세워놓고 똑똑한 고양이나 돌고래가 머리가 제일 좋대죠. 동물 가운데 돌고래를 세워놓고 말이죠. 이거 봐라. 7조사지. 이게 7이야. 7개야. 하나 둘 셋 넷 이게 7이야 7이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이 동물들은 상징을 이해하지 못해. 인간들은 상징을 이해하게 우리 두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 영양분과 산소로 공급되어지면 생각하고 우리가 분석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놀라운 특수한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마귀가 그 인간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예? 자,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셨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예수의 믿음대로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 그 말씀이 좋긴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우리처럼 죄인이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연약하고 이렇게 죄 많은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래요. 잘 보세요. 마귀가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데 한 번에 하나씩 유혹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번에 시험을 10가지 줘요? 아니에요. One at a time. Once at a time. 그렇죠? 한 번에 유혹을 하나씩 주니까 그거 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에 충만하고 천사의 도움으로 이기세요. 승리하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와. 그럼 또 이겨요. 그럼 또 하나 와. 그럼 또 이기면 돼. 아이고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내가 과거에 100가지 죄를 졌는데 아니야. 마귀가 100가지 죄를 다 시험한답니까? 아니야. 하나에 한 번씩. 한 번에 하나씩.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오관이 있어요. 감각기관이 5개가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보세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오관이 있는데 잘 치면 시각, 사이트, 보는 거. 시각, 청각, 듣는 것. 미각, 입맛. 참 입맛이 이게 참 문제. 여러분 참 이상하게 우리 혀가 말이죠. 그거 달달한 거, 씁쓸한 거, 신 거, 그거 다 맛을 알아가지고 요거 길들여진 그거 안 주면 신경질 부르고 말이죠. 안 먹는다고 밥 투정하고 참 요거 혀가요 말 잘못해서 요것도 문제지만 요 먹는 거 이거 참 문제 그렇죠? 예. 자, 여러분 내일은 제가 우리의 영적인 경험하는 성소 문제를 설명드려요. 여러분 내일 정말 여러분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여러분이 건강하며 자연히 다이어트를 안 하고 그저 그렇게만 먹으면 자연히 살 빠져요. 자연히 모든 병 다 나. 야, 이거 제가 이번에 여러분한테 와서 돈도 안 받고요. 암 무슨 무슨 병이에요? 이 심장병, 고혈압 다 나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네. 돈도 한 푼 안 받고. 야, 이렇게 좋은 말씀을 그냥 드리니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내일 모레 오시면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만 여러분 먹고 사시면 영적으로 확 발전, 믿음 좋아지고 모든 병이 나아요. 여러분, 몸무게가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연적으로 빠져버려요. 그게 성경에서 여러분 아세요?
그거 의사한테 가서 배우시지 말고 성경에서 먼저 배우시라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의사한테 가서 배우세요. 먼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기초를 배우고 해야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적으로 그 말씀 제가 내일 모레 드리겠어요. 자,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오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냄새 맡는 거. 참 기가 막혀. 사람이 또 냄새까지 맡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촉각, 만지는 거. 촉각. 이 5가지 있는데 이것이 뭐였어요? 육체, body, flesh, 육체 속에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 아니에요? 육신 속에 5가지 오관, 이제 감각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육체의 삶이라 그래요. 이게 우리 육신 속에 다 있어요. 이런 기능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오관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지적인 능력들을 이루어요.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입맛, 맛을 느끼고, 감각 만지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요? 지식을 얻어가요. 그렇죠? 지혜를 얻어가요. 경험을 얻어가요. 오관이 없으면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듣지 못하고, 입맛이 없고, 냄새 못 맡고, 귀 안 들리고, 보지 못하고, 이러면 사람이 아니지. 그럼 경험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오관을 통해서 지적인 능력들과 아는 파워가 쌓여져 간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가 혼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을 영어로 성경에서 혼이라고, 혼. 그래서 너희 영과 육과 몸이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온전하게 보존되길 원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시작을 어디서 해요?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려고 하는데 먹는 거 마음대로 먹어. 그러니까 믿음이 안 좋아지죠.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의 생활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지적인 능력들, 지성, 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영적인 경험이 생기는 것이에요. 지적인 능력들에서 영적인 경험. 우리가 알아야지. 성경을 알고 지식적으로 알아야지. 보세요. 우리 한글을 모르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마음이 생겨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생기냐 말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그 토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에서 혼을 도와주고 혼이 영적인 경험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라고 성경이 말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제 가르침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으면 여러분 버리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제가 설명하는 생애 빛의 가르침이 우리의 책자나 우리의 DVD나 CD나 우리의 방송이나 제 강의나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 주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다 버리세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는 이 말씀이 성경적이고 여러분이 들어보실 때 참 정은 합리적이고 주의 말씀이고 성령의 음성이 나면 들으세요. 그리고 받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사세요. 우리가 그 부담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경험의 구조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에 있어요. 육체. 몸의 오관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인간을 타락시킬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킬 때 어디를 쳤어요? 보세요. 어디를 쳤느냐 하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켰는 줄 아십니까? 자, 보세요. 미각을 통해서 타락시켰어요. 예? 미각을 통해서 타락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죄 가운데 쓰러뜨리고 타락시키는 것은 뭘로 하는 줄 아세요? 육체의 유혹으로. 먹는 거, 보는 거, 악한 거 보는 거, 예? 악하게 정욕,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다 뭐예요? 다 오관이요, 오관 여러분 그렇죠? 예? 촉각, 다 이런 것들이요. 마귀는 우리 육체, 우리 몸 속에 있는 오관을 통해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집사, 장로들, 교인들이 뒤로 물러가고 타락했어요. 범죄했어요. 무엇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육체의 이 5가지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타락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성을 개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관을 지키세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서 별로 강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가슴 아프게. 예?
그래서 다른 모든 감각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각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의 미각이, 우리 입맛, 미각이 말이죠. 우리의 몸의 오관들 중에서 왕이에요. 왕.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요. 그렇죠? 먹는 거. 사람들이 먹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맛이 없을 거예요. 먹는 거, 그렇죠? 근데 먹는 건데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요 먹는 거, 요 입맛을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입맛으로 바꿔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입맛이 아니고 그걸 제가 내일 모레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먹으라? 그 말씀 드릴 것이에요. 저는 의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요 30년 이상 동안 목사를 하다 보니까 반 의사 다 됐어요. 정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나니까 이 속에 다 있더라고. 가만히 들으면 어떤 때 의사 하는 말이 저 사람 좀 엉터리네. 전 어떤 때는 의사를 제가 비판합니다. 좀 죄송하지만은 혹시 화면을 들어서 보시는 의사들은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전 가끔 제가 의사들 제가 비판합니다. 왜? 말하는 게 엉터리야. 저거 성경 말씀 맞잖아요. 그럼 아무리 좋은 데 가서 배웠다고 할지라도 존 홉킨스의 박사는 뭐래? 성경 말씀 맞지 않으면 다 버려야지. 엉터리인데.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은 다 있어요. 우리 미각은 우리 몸의 오관들 중에 왕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에 예수께서 제일 먼저 받으신 시험이 뭐라고요? 미각, 식욕의 방종의 시험을 제일 먼저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인간이 그것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이 해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아주 간교하고 머리도 좋게 아주 예뻤는데 저주를 받아서 이상하게 무섭게 되었죠. 그러나 옛날에 뱀은 참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무엇하고? 먹음직도 하고. 입맛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눈에 보기 좋았어요. 여러분 왜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왜요? 눈에 보기 좋으니까. 이게 유혹이요. 그런데요. 성화된 눈은 여인을 볼 때 하는 말들이 있죠. 전 목사님이 그런 말 제가 되풀이 안 해요. 그건 말하는 거 있죠. 그렇게 안 봐요. 성화되고 거듭난 눈은 볼 때 참 사랑스러운 우리 자매요. 이렇게 보지 여자를 보면서 다른 생각하면서 보질 않아요. 그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눈이 바뀌어야 돼.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지. 나중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노세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서로 남자가 남자를 보고 여자가 여자를 보고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이상한 생각. 이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얘기지. 참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에요. 진짜 이상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 이거 동성연애는 이 정신이 나간 약간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은 정말 회개해야 돼. 그거 회개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므로 보세요. 먹음직하고 또 눈에 보기 좋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의 오관을 통해서 지금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사실은요 아담은요 자기 부인 사랑해서 따라 죽어서 자살했어요. 그렇죠? 아담은 자기 부인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부인을 더 사랑했어. 어쨌든 말이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이 참 가슴 아파. 그도 먹은지라. 안 먹었으면 다른 여자를 창조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고생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먹었다고 또. 그렇죠? 그도 먹은지라. 근데 이게 전부 다 이 감각기관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육체 오관을 통해서 듣고, 보고, 느끼고, 맛보고. 그걸로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눈에 보기 좋았어요. 먹음직하고. 그렇죠? 그래서 따서 먹었어요. 이런 보는 거, 듣는 거 좋아하세요. 마귀 말이죠. 요즘에요. 차 타고 가면 이 미국의 그냥 이 빌보드, 광고 투성이죠. 도시고 어디고 다니면 전부 광고판. 그 눈에 보이는 광고판. 전부 어떤데. 그런데 말이죠. 마귀는 그것도 못 알아가지고 요즘엔 인터넷을 통해서
깔고 들어가지고 어린애들, 젊은 사람, 노인 할 것 없이 한국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것이 없어요. 한국이 세상에서 이거 요새 채팅하면서 범죄에 빠지는 사람들 숫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한국에?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신문 기자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혼한 30대, 40대 부부 가운데서 애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인가? 37%. 훨씬 더 할 거예요. 그 조사할 때 37%지 제가 볼 땐 70%, 80% 될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 세상에 이렇게 한국 사회가 따라갈 수 없어요. 아니, 한국에요.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가장 빨리 성장했다고 하는 한국 사회가 저래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한국에는 기독교회가 지금까지 가짜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목사들 가슴을 쳐야 돼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이거 뭐 마귀가 깊이 들어와서 눈에 보고 느끼고 듣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전부 다 타락시키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어땠더라? 악했더라. 그래서 멸망이 왔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보고 듣고 생각하고 먹는 일 모든 전부 다 악하게 오관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들 전부 다 타락해서 자기 손 안에 다 붙들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멸망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사탄의 가장 힘이 있는 유혹의 통로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입맛과 정욕.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이시여, 먹고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것들 위해 살지 마십시오. 오관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내 명예와 자랑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눈에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위해 살지 마십시오. 뽐내기 위해 살지 마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기 위해서 내 몸에 쾌락을 주게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부부 생활하는 부부들 가운데서 많은 강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법적 일이 있었어요. 내 남편이 나를 강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부의 생활에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요. 정말 마음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요. 이것은 방종하고 부절제하는 것이 아니요. 내 몸의 쾌감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일 처음에 주신 제도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안식의 제도를 주시고 두 번째 뭘 주셨어요? 결혼 제도를 주셨어요.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것이에요. 그 결혼 제도를 파하고 가정을 파하고 부부 관계를 파하기 때문에 마귀의 그 충동과 정욕대로 살면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것이에요. 자기 부인 말고 자기 남편 말고 눈이 다른 데 가지 않습니까? 왜요? 성욕을 잘못 이해해서 성경에 주신 주님의 원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의 때가 된 것이고 롯의 때가 된 것이에요. 나중에 어디까지 갔어요? 동성연애까지 갔어요.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정이요. 남모르게 하나님만 알죠. 남모르게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부생활에 부절제가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잘못된 행실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에 빠져요? 이 두뇌가 나빠져. 영적인 경험이 내려가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잘못 빠지면 영적인 믿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인 믿음 없어지고 잘못하면 영적인 식별력이 없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 그건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남용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6천년 동안 죄의 타락의 세상이 되었어요. 6천년 동안 인간의 몸을 계속 타락시켜온 음식들 좀 말씀드려볼까요? 어떤 음식들인가 보십시다. 육식, 동물을 잡아먹는 것들. 여러분, 동물을 잡아먹은 이후부터 사람들이 수명이 갑자기 줄고 병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자극성 음식들. 우리 어떤 때는요, 아주 매운 거, 매운탕, 우리 한국 사람 좀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은 미국 사람 데려가서 제가 한국에 가서 음식 대접을 하는데 식당에서 매운 거 좀 국물 막더니 막 까불어치려고 그래. 어떻게, 이런 매운 거 어떻게 먹느냐요. 여러분들요, 위장 속에, 여러분 위장이, 아니,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이 손을 이렇게 싹 스쳐 다쳤어요. 이렇게 까졌다. 그 위에 고춧가루 부어보세요. 편안하죠? 그렇습니까? 쓰라려 죽겠어. 그런데 그 연약한 위장 속에 그걸 맨날 갖다 막 퍼놓어. 그 소화하래, 명령을 해. 그런 복제와 폭군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병나고 위장병 걸리고 위암 걸리고 그러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 위암을 주셨습니까? 자기가 위암 만들어 놓고서 왜 하나님 원망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자극성 음식들, 또 뭐예요? 차, 커피, 좋지 않은 음료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임신부들한테 뭐 마시지 말라 그래요? 커피 마시지 말라 그러죠? 콜라 마시지 말라 그래요? 왜? 카페인 먹지 말라 그래요? 그거 왜 그래? 되게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0잔씩 마셔야지 산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커피는 뭐냐? 여러분 원하면 다 탑수세요. 누가 먹지 말라 그래요? 누가 뭐 강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강요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커피는요.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2차 대전 당시에 커피를 공장에서 군수품 공장에서 무기를 만드는데 24시간 동안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지 않고 24시간 동안 무기 잘 만들려고 깨어있으라고 커피를 줘서 마시겠어요. 커피를 먹으면 잠이 안 오고 일 잘하지 않으면 능력이 오는 거죠. 근데 이 카페인은 무슨 작용을 하느냐? 마시면 우리 머릿속에 싹 올라가가지고 거짓 false message, 거짓 기별을 줘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시그널인데 몸은 피곤하다 하는데 머리는 안 피곤해, 좋다, 기분 좋다, 이렇게 거짓 시그널을 줘요, 이 카페인이. 그래가지고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기분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찌부터 할 때 커피 한 잔 싹 마시면 기분 좋아서 가서 일해요. 그건 거짓 기별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머리의 기능을 단절시키는 영향을 하는 것이 뭐예요? 몸과 머리가 똑바로 교통을 안 하고 거짓 교통으로 단절시킨 영향을 끼치는 것이 카페인이에요. 그걸 자꾸 부었고 나면 늙어서 어떻게 해요? 손이. 그때 막 또 이렇게 하죠. 이렇게 계단 올라갔다 말이고 손이 막 떨리는 사람들 있죠, 이거. 그거 왜 그래요? 코디네이션이 안 돼, 몸속에.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거 먹고 살아라, 그럼 머리 좋아지고 믿음 생긴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데 사람이 그런 걸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똑바른 영성이 개발되고 싶으시면 한번 해보시고, 난 상관없습니다 하시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네 번째, 마약들. 이건 다 아시는 말씀이죠. 다섯 번째, 술. 여섯 번째, 담배. 좋지 않은 약품들, 의약품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우리 몸을 퇴폐시키고 우리 머리와 영성을 저하시키고 퇴보시키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6천년 동안 인간의 몸을 계속 타락시켜온 습성들이 뭔가? 습성들. 과식, 많이 먹는 거. 옛날 우리 조상들이 참 좋은 말씀했잖아요. 더 먹고 싶다 할 때 숟갈 딱 놓아라. 그렇죠? 한 숟갈 더 먹으면 그것 때문에 체해요. 아니면 머리가 둔하고 그렇죠? 그래서 더 먹고 싶다 할 때 딱 놓아라. 그렇죠? 이게 다 성경이 그런 말씀이에요. 과식하는 자는, 잠언서에 과식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과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과식하는 상징이 누구예요? 돼지. 무엇이 먹어? 항상 먹어. 그렇죠? 그게 과식이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두 번째, 간식. 간식 먹는데 말이죠.
아침 먹었으면 되지 점심 먹기 전에 왜 또 먹어?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머리 공부 잘해라 하면서 뭘 보냐? 간식도 함께 보내. 그럼 머리 나빠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런 줄 아세요? 자, 우리가 이 위가 소화해서 내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 걸려요? 5시간. 우리가 음식을 집어넣으면 내려가서 소화해서 내보내는 시간까지 5시간 딱 걸려요. 그래야 위장이 쉬죠. 5시간 지난 다음에 음식을 줘야지. 여러분, 노동자도 혹사시키면 돼요? 쉬게 해야죠. 위장이 어떻게 한 2시간 일하지 내보내가지고 좀 쉬자 이러는데 또 들어와. 또 일하자. 또 쉬자. 또 들어와. 그럼 또 일해.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위장이 병나는 거예요. 간식하니까. 근데 그걸 요즘의 의사들은 간식시켜야 된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간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말이죠. 저 어머님이 저한테 어릴 때부터 얘야 병구가 너희 위장이 우리로서 이렇게 고맙게 일해주고 있는데 다 일한 다음에 피곤해서 쉬자는데 또 일감을 주면 또 일한다. 또 쉬려고 하는데 또 일감을 주면 또 일하고 그러면 위장이 어떻게 할까? 피곤하겠죠 엄마?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병나겠죠? 그래서 간직하는 건 나쁜 거야. 그래요? 전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간식 안 했어요. 간식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저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이 저한테는 이해가 잘 돼요. 맞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육받기를 몸과 영혼은 하나다. 몸을 잘 간수해야 영혼이 깨끗하다. 전 교육받았어요. 전 그런 교육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과한 당분 섭취, 과한 전분 섭취, 과한 단백질 섭취, 고단백 이러면 그러지 마세요. 과한 단백질 섭취, 미네랄, 비타민, 섬유질의 부족, 자꾸 사람들이 많은 변비가 생기죠. 7번째, 산성식품들 섭취. 그럼 내일 모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곧 끝내야 되겠습니다. 8번째, 수분의 부족. 물 좀 많이 마시세요. 어떤 분들은 물 마시면요, 물이 안 넘어간대. 아니, 물이 안 넘어간 사람도 다 있어요. 물을 못 마시겠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이런 보통 파는 병 있잖아요. 이런 마켓에서 파는 병. 이만한 병, 한 병 반을 마셔요,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말씀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물 마셔요. 하나님 제가 오늘 생명을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잠깐 물을 마세요. 물을. 우리 집사님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틀림없어요. 저 물 딱 들고 탁 마셔요. 물 쭉 마시면 땀이 약간 싹 나요. 물을 쭉 한 병 쫙 들이고 또 2번째 병을 따가지고 또 한 반병, 한 병 반 마시면 시원해져. 그럼 몸속에는 그것들 잠을 싹 씻어 내려가고 언제 이 하루 밤새도록 쉬었던 제 세포에 어떻게 해요? 수분을 쫙 이렇게 조달해요. 수분이 처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70%가 뭐예요? 물이에요, 수분. 근데요, 여러분이 목마르다 할 때 마시는 거, 그건 부족해요. 그러면 안 돼. 그럼 벌써 몸에 물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목마를 때 마시면 안 돼요. 목마르지 않을 때 자꾸 물을 마셔야 돼요. 사람들이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수분 부족이 참 문제예요. 건강하고 정결한 몸속에 정결한 생각이 힘있는 영성이 깃듭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을 위한 길을 예배한 사람 침례 요한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왜요? 검소한 옷을 입고, 아주 사치하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검소한 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메뚜기는 폴짝폴짝 뛰는 메뚜기가 아니고 이거는 헬라 말로 말하면 옛날에 이런 메뚜기는 어떤 특별한 이 나무나 식물에서 올라오는 이런 꽃 피기 전에 이런 조그만 열매죠. 열매 아닌 이런 것들. 그게 메뚜기였어요. 그냥 이 뛰는 메뚜기와 곡을 부르는 그 낱말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뛰는 메뚜기를 먹었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나무에서 올라오는 새롭게 올라오는 요만한 그 꽃 나기 전에 조그만 열매 같은 거 그걸 따먹고 살았어요. 완전 채식주의자였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해요? 석청을 먹었어요. 석청이 뭐예요? 산벌꿀. 그걸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초림을 준비한 자였어요.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외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 예비하라, 그를 맞이할 예비하라고 외칠 사람들이 있을 텐데 침례 요한 같은 자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했어요. 영적 예배. 우리는 매일매일 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생활이 내가 살고 먹고 일하고 내가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사는 모든 내 생활의 모든 것이 예배요. 무엇이 예배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산 제사요. 죽은 제사가 아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고 남을 도와주고 말씀을 읽고 남을 전도하고 또한 하는 모든 일하고 하는 모든 일들 자체가 하나하나 내 모든 생애 자체가 살아있는 제사로 저 앞에 드리라. 이 산 제사요. 이것이 뭐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산 제사를 드리라. 매일매일.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살 마음이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 기뻐하며 주님이시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왜 이제 오십니까? 라고 주님 만나서 승천할 것입니다.